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소 하면 자랑이 뭘까요? 바로 뿔입니다. 뿔. 소는 그 뿔로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손이 없는 대신 몸에 가려운 곳을 긁기도 합니다. 송아지가 자라면서 뿔이 나기 시작할 때는 그 부위가 매우 간지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지러움은 다 자란 소가 되어서도 계속 된다고 합니다. 이때 소는 뿔을 바위나 언덕 등에 문질러 그 간지러움을 해소합니다. 또한 언덕의 경사를 이용해 뿔로 닿기 어려운 온 몸 구석구석을 긁고 몸에 붙은 벌레도 떼어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비빌 언덕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즉,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지 아무런 능력이나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기대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어렵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배경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고 힘이 되어줄 곳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어느 편에 서야 오래도록 안전할지,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유리할지를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종종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의지했던 곳에서 상처를 당하기도 합니다. 속담처럼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경우가 이 세상은 너무나 허다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세상의 사람과 권세, 물질은 잠시 위로와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영원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조건이나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 소망, 그 영원한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사람도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으로 인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범한 최초의 죄였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을 바로 떠나는 삶이며 아담과 하와가 걸어갔던 죄의 길을 반복하는 삶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이방 민족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선택하고 그 결단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방 나라가 침략하여 올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이방의 강대국의 도움을 그들은 의지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위협 앞에서는 아람과 손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아람의 위협 앞에서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피난처 삼고자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들의 군사력과 그 정치적 동맹을 그들은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지했던 나라들은 결코 유다를 구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선택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져 갔으며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과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보다 사람이 원하는 길을, 사람이 더 많은 선택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보다 사람이 주는 안정감이 더 크게 느껴져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그것을 선택하며 평안이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하여 힘쓰기보다 인맥을 쌓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성도 또한 많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보장할 수 있는 그 세상 사람,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무진장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관계를 맺고 인맥을 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그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시시리 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세상은 영원한 것까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평안을 주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사람뿐 아니라 물질까지 의지하며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된 배경에는 결국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죄에 대하여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큰 철빌로 기록되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가 마음속 깊이 새겨진 뿌리 깊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금강석 큰 철필로 기록된 것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태였고 마음판에 새겨져 삶을 전체를 죄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물질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던 유다 백성들의 삶의 결과는 비참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히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마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도 쫓겨나 머나먼 이방인 땅, 바벨론 땅까지 포로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했던 삶의 결과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 물질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재물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순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자신의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소유하려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은 잠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과 영원한 것까지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은 결국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러한 떨기나무 같이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외롭고
쓸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난 사람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저를 버리고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생수의 근원을 떠난 사람과도 같아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 없이 메마른 땅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마르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고 우리들 또한 삶을 살아가다간 결국 우리도 이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며 살아갔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인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던 시절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다윗은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울의 칼날에서 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시 왕의 추적을 따돌린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도 아니고 600명이나 되는 그 가족들과 함께 도망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왕이 사람의 힘과 재물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자신의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내려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고백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 있을 때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한 건강하지 못하고 물질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 지금의 현재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병든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시며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쉽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심어진 떨기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온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도 말라 죽을 걱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의 바람에도 고난에도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냇가에 뿌린 내린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온갖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긴 합니다. 환난의 가뭄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질병의 더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시련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결국에는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뿌리를 내리는 자는 결국에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냇가에 뿌린 내린 나무에게 장렬하는 햇빛은 오히려 그 잘 자라게 하는 그 광합선 적용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는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내려져 있어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햇빛에도 말라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결국에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결코 형통한 삶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만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 시련과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의를 드러낸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이렇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결국에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자 함께 해주시고 결국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며 그 삶의 끝은 결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저주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사람들 또한 이방 나라들 재물을 의지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바로 물가에 심긴 나무의 복입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는 더위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그 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신뢰했던 요셉처럼 마침내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환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건강까지 또한 사람의 관계까지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까지 찍힙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형통한 삶을 형통한 일들만 항상 좋은 일들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